할렐루야. 우리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 힘차게 찬양하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까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아침에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워 주옵소서.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상산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바꾸어 달라고 말씀이 나를 조명하여 주실 때 그 앞에 무릎 꿇며 아멘하며 주님 앞에 화답하여 나아가 하나님 회개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며 활짝 열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바칠 예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흠모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듭나는 제 인생 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나의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만지시며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 배우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주님의 발 아래 앉아있는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듣는 귀가 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할 때 주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와 동행하는 이 아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듣는 우리 모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내 마음속에 나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저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보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빼어난 교훈, 빼어날 숫자, 교훈할 때 훈자,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 곳곳에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제자들이 기억하는 대로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기록을 하였어요. 서로 이렇게 참고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마다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시놉틱 가스펠이라 그래서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다른 그러나 공통된 관점으로 요 내용들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조금 더 다르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문 동일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어떤 사람은 저 아래서 촬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뒷면에서 촬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은 사람에게 또 들어서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일관되게 나가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그 내용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할 수 있을지 또 혹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산상수훈 말씀에는요 얼핏 보기에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참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면 눈 뽑아버리라고 그러죠.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대로 한다면 천국에는 다 애꾸는 손발 다 잘린 사람 이런 사람밖에 천국에 오지 못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맥락을 이해하면 뜻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명령한 것은 율법에 이렇게 명령한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감안해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주신 것이라면 이제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가 감당해야 될 몫을 더 강화된 그 기준에 비추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런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말한다. 정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시죠. 율법사들은 어느 랍비에게 말하게 했고 랍비가 말한 거에 그 옆에 관주에 의하면 주석에 의하면 또 누구 유명한 랍비가 한 거에 해석에 의하면 하고 그 권위를 빌어서 얘기했지만 주님은 나는 이제 말한다. 과거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내가 이제 새롭게 리바이스해서 말한다 라는 형식을 취해요. 그런데 보면은 항상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나오는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더 강력하고 더 엄격하고 더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강화된 모습이 있어요. 오늘 39절에 보면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는데 렉스 탈리오니스 경미한 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온 그 사람이 속한 온 가족이나 마을 주민 전체를 다 몰살시키는 그런 폭력적인 세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최초로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또 이때 나온 이 내용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반드시 갚아야 된다, 보복해야 된다고 개인에게 그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보복하려는 마음을 참지 못하겠거든 해를 입힌 사람에게 재판정이 양형 기준으로 그 보복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그가 피해를 가해자에게 양형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 정도라는 것이지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의 정신 항상 법의 작구를 내고 해석하는 것과 법의 정신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의 정신은 무엇이냐?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게 리걸 마인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법학 개론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리걸 마인드를 굉장히 강조해요. 리걸 마인드. 그건 뭐냐? 법의 정신을 가지고 본래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적용하고자 애쓰는 법관들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동해보복법은 그런 원리로 나온 것입니다. 또 오른뺨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합니다. 오른쪽 뺨을 때렸다라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거든요. 맞는 사람이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것은 이렇게 때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린 것이죠.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린 거예요. 그게 더 큰 모욕이라고 합니다. 결투를 신청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해요. 보통 결투를 신청할 때도 손등으로 상대방을 딱 때리거든요. 장갑으로 때리기도 하고 모욕을 줍니다. 상당한 모욕의 표시이죠. 그래도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줘라. 속옷은 어떤 긴 셔츠, 키톤, 우리 같은 뭐 팬티나 러닝 셔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속옷은 이제 긴 셔츠를, 흰 긴 셔츠를 말했어요. 속에다 입는 옷이에요. 사람들마다 속옷은 여러 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겉옷은 헐렁한 게 겉에 있는 옷인데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다. 그리고 추울 때는 그 겉옷이 그냥 이불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을 빼앗아가 버리면 얼어 죽으라는 거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히 금하지요. 그런데 누가 내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하나밖에 없는 겉옷이라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어집니다. 누군지 너를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주되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아라. 자, 이 38절에 대해서 39, 40, 41, 42가 다 더하라는 거예요.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나는 아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뺨 때리면 다른 뺨 돌려대고 속옷 가지고 자 그러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고 돈 꿔달라 그러면 더 많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항상 엑스트라 마일을 가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라는 건가? 넉넉한 섬김의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죠. 힘든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실천할 때에는 지혜와 균형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누군가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 자녀들 노예로 끌고 가거나 차별한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끌려가겠냐.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흑인 인권운동이나 우리 아시아 소수인종들을 위한 인권의 운동이나 북한과 중국인들의 중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인권운동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정당화시켜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로마 군인이 부역하려고 무차별로 식민지 백성들을 차출해가는 때가 있었어요. 자, 너 이 짐 들고 오리 따라와.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도 옆에 지나가던 사람을 네가 대신 십자가 져라고 부역을 시켰잖아요. 이게 아무나 차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에게. 그럼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혹은 한국에 쳐들어와서 너 여기 짐 달라. 돌라라 하고 오리를 가져가면 아이 감사합니다. 어디요? 제가 체력이 남는데 심리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떤 사람은 무엇이 꼭 필요해서 간절히 달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물질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무조건 주어야만 맞는가. 공급받는 것이 그에게 독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녀들이 뭘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야 하는가.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나도 어려운데 항상 줘야만 하는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본능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모욕당하면 맞서 싸우고 싶은 게 내 본성이에요. 욱하는 본성이죠. 부당한 요구받으면 화내고 들이받고 싶은 게 내 본성이에요.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싶지 남에게 다 뿌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모두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본성을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본능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에 지게 되면 내 본능을 따라 살게 되고 맞서 싸우고 뺨 맞으면 똑같이 가서 윽박지르고 뭔가를 달라 그러면 내 거야라고 말하게 되고 뭔가를 부탁하면은 나도 피곤한데 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나와 원수진 사람 소송해서 나의 뭔가를 가져가려는 사람에게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투쟁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분노하게 되면 원수를 미워하다가 원수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본성과 경향성을 아시기 때문에 분한 마음,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이 이 자기애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반대로 행동하라고 여기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한 우리의 분노하는 마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손실도 감수해라. 감정적인 모욕도 이겨내라.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까지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단어를 쓸 때 헬라어의 에로스, 부부애를 말하죠.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아가페, 하나님 어떤 희생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희생적인 사랑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 세상과 구별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역을 시키는데,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따라주고 돌봐주고 끝없는 사랑을 베푼다면 사람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이 땅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되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전에까지는 어떻게 일하는 것이 어떤 기본이었다면 기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고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비춰주기 때문이다.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품고 계신다. 모든 일을 돌보고 사랑하고 계신다. 너희 사랑한 자라면 사랑하면 세리도 그렇게 한다. 너희 무난한 사람에게만 무난하면,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면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힘의 정점을 찍는 말씀을 48절의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 표현을 보니까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완벽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벽하니까 너희도 완벽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게 가능하기나 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피조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불완전함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씁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피를 흘립니다. 시스템을 바꿔봅니다. 통치자를 갈아치워 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업도 문화를 바꿔보겠다고 리노베이션을 하고 혁신을 거듭하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파이어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재를 뽑아보기도 하고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연봉을 삭감하기도 하고 연봉을 보너스를 많이 줘서
잘할 만한 사람들 데려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 일만 하면 터져 나오는 대기업의 비리와 더 많은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그 부를 더 가지고 있는 부를 더 키우기, 증폭시키기,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진 비리와 또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절망하게 되는가? 바꿔야 될 대상은 다 세상이고 다른 존재이고 조직이고 그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빼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될 존재는 나 자신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선한 사람이나 세리인이나 그들은 다 자기 이익을 바라고 했던 어떤 기본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보다 좀 더 나은 율법의 의미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을 넘어서서 도저히 사람이 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차원까지 나아가서 나 자신이 변화되게 되면 그때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서석호 목사님 재미있는 표현하셨는데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졸도하는 차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드려야 될 분이라고 생각할 때 그분이 만족하는 걸 넘어서 그분이 까무라칠 정도까지 어떻게 얘가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어떻게 얘가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어야만이 완벽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Be perfect.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잠깐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하루는 그렇게 1시간, 반나절, 많아야 하루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쓸 수 있을지 몰라요. 평생 죄짓지 않고 평생 원수 짓지 않고 평생 분노하지 않고 평생 제너러스하게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누며 다른 이들의 복을 바라며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주님은 왜 요구하시는 걸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절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너희는 아무리 용서봐야 이 명령 못 지킨다. 그러나 율법의 1.1회까지도 어기지 않고 다 완성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분을 닮아가라.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라. 그분이 주시는 영을 받아라. 그리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들을 다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불가능한 보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다 지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대신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다 이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 이루신 분을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너는 의롭다라고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바는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돼요. 평생이 가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을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주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나의 본성을 이기고 나의 본능을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헌신하도록 수고하도록 더 많이 애쓰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힘을 얻어서 또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 끝까지 경주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도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그 모습을 본받아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에게 송사하는 자,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에게까지도 선대하며 그들에게 위하여 복을 빌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가능해 보인 것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주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본능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본성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변화되어 주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닮은 자,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법들조차 살아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노라고 호기롭게 나가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 하나로부터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의를 넘어서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완벽한 의를 행하며 완덕에 이르기에 애쓰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고 우리가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전히 절망한 다음에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예수의 영이시여 성령님 찾아오사 우리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주의 지엄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아틀란타 연합장로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